시험을 이기는 길 첫 번째 말씀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장하면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시다가 실패했을 때, 너무 큰 힘든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삶이 바뀌기도 하고 또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격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우울이 찾아와서 우울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또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이 두려운 것은 그 자체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게 하거나 또 마음속에 깊은 좌절감과 또 미움, 분노의 감정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내 삶에 또 계속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야고보서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우리 삶의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범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야고보서를 통하여 먼저 1장에서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세 가지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본 서신은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이 편지가 보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저자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바로 야고보죠. 이 야고보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순교당했죠.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9절과 2장 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또 기둥 같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임을 분명히 바울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오고 같이 그의 삶을 다 알고 치부도 다 아는데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오늘 1절에 종이다,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 당장 인맥, 혈연부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배경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동생이라고 얼마든지 자랑해서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보고 또 그를 존경하거나 대우를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또 지도자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입니다. 이렇게 노회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낮추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나타냄에 있어서 교회적으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면, 종이라고 하면 이 둘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뜻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처럼 대우하는 가장 천시하고 멸시하는 별 볼 일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죠.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낮은 신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야고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고보는 무릎이 단단하여 굳어서 낙타 무릎을 가진 자라는 별명을 가집니다. 어릴 때 어떤 별명으로 불려지고 지금도 별명이 있습니까?
야고보를 부를 때 낙타 무릎을 가진 자. 왜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이제 굳어버린 거죠.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도 뭐 무릎 꿇고 바닥에서 기도하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기도 하고, 또 요즘 시설이 워낙 좋아서 또 좋은 벤치에 앉고 의자에 앉아서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야고보는 낙타 무릎의 소유자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죠. 그런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대변화가 그에게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는 그 이후부터 겸손한 자로서 특별히 기도의 삶을 살았던 또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이 종님이라고 대우받고 그렇게 또 대접하기를 각 사람들이 많이 요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진정한 종이라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에서 진정한 삶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1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또 주님의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아의 봉사, 무상의 봉사를 인정하는 거죠. 주인이 나를 먹여주고 또 재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영광은 주인에게, 고생,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보상이 필요하고 무슨 인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2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확대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죠. 흩어지다. 이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도망가서 살기 위하여 흩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로기 가운데 이들이 흩어졌죠. 그리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또 예루살렘에 엄청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네로부터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가 시작되는데, 네로는 뭐 박해의 축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기들이 많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를 표현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왕따와 또 어려움들을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흩어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어떠한 또 시련 앞에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1절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흩어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흩어진 자들,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에게 야고보를 통하여 친히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흩어져 있는 자들, 시련 가운데 우리가 고생하고 이 시련 가운데 외로움, 고통,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야고보를 통하여 또 위로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구에게 시험이 옵니까?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시험이 안 오면 좋은데 시험이 여전히 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시험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 의미의 또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도키마조, 시련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유혹, 미혹에 해당하는 단어,
물론 실현에도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부류의 또 시험과 관계된 언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빈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분도 있죠. 육신의 고난이 너무 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공고하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운 것들이 이제 관계 어려움이죠.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또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협박하고 공격한다면, 또 물리적인 해를 가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또 시험인 것이죠. 시험이 여러 개 겹쳐서 오는 경우가 있죠. 설상가상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하나만 오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참아야 할 시험,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도키마조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거쳐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시험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뎌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셔서 훈련하는 과정에 집어넣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에 집어넣으셔서 정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경우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시련이 있죠.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다 이 믿음의 정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페이라주에 해당하는 거죠. 템프테이션이죠. 싸워 이겨야 할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이죠. 13절 이하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까? 넘어뜨리려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이런 유혹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워서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기도 많이 하면 시험 당하지 않는다.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시죠. 기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시험 당하지 않는 시험 면제자가 아니라, 기도하면 시험이 오지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말과 시험에 든다라는 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은 당하죠.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는 시험이 오지만 분별하고 이길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셨죠.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유혹이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또 매일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없다.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 충만하여 또 마귀의 시험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시험이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인 것이죠. 이처럼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더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적인 말씀 아닌가, 나는 감당치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쁘신 하나님. 그래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감당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문제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죠? 그 바위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게 하시죠. 피할 길을 내사. 결론은 뭐죠? 마지막 둘 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고 돌파하게 하시든지, 그리고 어떤 분은 태풍이 지나가게 하시죠. 태풍을 맞아야 되죠. 지진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피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 종류의 시험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세가 중요하죠. 시험을 이기는 비결 중에 오늘 주일은 첫 번째 비결이죠.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위에 또 온전히 pure joy라고 말하고 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기는 평가하라라는 뜻이죠. 시험을 기뻐하고 환영하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오면 환영하라. 시련, 믿음의 시련, 고난 오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환영하면서 웰컴하면서 기뻐하고 맞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험을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나올 다음 주에 말씀을 살피게 될 3절, 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4절에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바라볼 때 완전히 시각이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 생각하면 시험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억울하고 또 두렵고 염려되는 이 불안의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어떨 때는 너무 아플 때 꼼짝 못하죠. 그죠? 살려달라 소리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청천벽력 같은 뭐 그런 재난, 또 갑자기 놀라운 또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너무 힘든 것만 생각납니다. 이 야고보는 시험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고난은 수술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살 조금 베이고 그러면 반창고 붙이거나 연고 붙이거나 약 바르면 낫죠. 그러나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중요한 것, 아주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은 또 수술을 하고 강도 높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수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할 때에 너무 힘들죠. 그러나 수술을 통해 낫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난은 좋은 것이고 고난은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다 싫어합니다. 뭐 저도 고난이 오면 교회적으로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고난이 오면 힘듭니다. 힘든 것은 다 있죠. 이 사람들이 이 고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뭐 수천조,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뭐 보석, 보화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그 보화를 그냥 주시지 않고 보자기에 싸서 주셨어요. 보자기에 쌌는데 바로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주니까 사람들이 싫습니다. 고난만 보이죠. 안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보자기에 고난이라고 적힌 것만 보여서 싫습니다. 다 거절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안 왔으면. 그런데 엄청난 보화를 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보자기를 통하여 내게 복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들,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각을 할 때 조각을 잘해야 걸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각을 대충 하고 그렇게 하면 그죠? 졸작이 나오죠. 깨어버리든지 뭐 쓰레기밖에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조각할 때 조각하는 과정이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부수고 정밀하게 다듬는 과정들을 거칠 때에 그것이 작품이 되고 걸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다듬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고난 없이 살아왔습니까? 평탄하게 살아오고 문제 없고 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실패해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까? 한순간에 어려움이 당할 수가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고난 없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이 돛담배가 바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폭풍 때문에, 바람 때문에 또 목적지까지 더 빨리 배가 진행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원합니까? 반드시 고난을 지나야 되죠. 시련을 지나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범죄한 하나님의 형상이 스스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져 있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연약합니다. 죄로 범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 고난 시련을 통과하면서 독이 빠지죠. 더러운 것들 독이 다 빠지게 되고 정련되어지고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사도 여러 전문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여러 전문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찾아올 때 이것이 나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에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가족 중에 또 배우자 중에 수술을 하고 부모님이 수술을 하고 자녀가 수술을 하고 그럴 때에 본인도 내가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살았구나.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명예 추구하던 주식 부동산 다 필요 없는데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리니 너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합니다. 가족들도 그때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더 축복하고 아끼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죠. 아내와 자녀의 소중함을 압니다. 교회에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었구나. 주위에 나를 섬기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지가 있는 것이 참 복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해집니다. 순결해지고 단순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너무 아프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잔을 결국은 감당하시죠. 고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나는 그 엄청난 기쁨,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에 큰 영광,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생 망했다. 갑자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다가 아니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죠.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주님은 상황에 집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통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 기쁨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환영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 믿음이 도약하게 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그림까지, 주님의 목적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같이 읽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셨다가 또 오늘 말씀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죠. 주님이 승리하셨다면, 이기셨다면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다 해주시고 부모가 악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늘 부모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면 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그의 신앙 고백, 우리 고난 당하시는 분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이 끝이 있죠. 그러나 나의 삶의 현장에 그 어둠의 터널, 암흑 그 시간들 끝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23장 앞에 보면 그저 좌우에 계셔도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옆에 계시고 또 카메라로 CCTV로 다 보고 있어도 그죠? 또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도 부모가 옆에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자녀들이 경험할 때가 있죠. 욥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잠깐 임재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임재의 부재를 경험하고 버림받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단련하시죠. 마귀가 단련하고 원수가 나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주님이 단련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안심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다루어진 고난, 주님의 손에 다루어진 어떤 문제, 어떤 만남, 어떤 사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웃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해결해 주시든지 또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시험이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다고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에 상황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칭얼거리면서 불평 원망 짜증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시련인지 유혹인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면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의 유혹은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시련 앞에 오늘 야고보가 시험을 이기는 첫째 비결 환영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가 당하는 시련 어떤 시험 앞에서도 환영하고 기뻐하는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주님 성품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내 성품에 독이 빠지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지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웰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유혹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었는지 또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또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환영하며 기쁘게 받으면서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은 인내하시고 유혹은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고 이 고난의 시대에 시련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